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정 연결되다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과제들을 남겼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보건, 세계 평화 등 수많은 과제들을 낳았습니다. 그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은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 무엇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의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말로만 듣던 미지의 땅을 그들이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세워서 보내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모세는 그 주님의 분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두머리들을 뽑아서 바란 광야에서 정탐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을까요?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내는 자들에게 들려준 그 메시지에 그 이유가 잘 담겨져 있는데요. 정탐의 이유는 너희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살 만한 곳인지 그 땅을 살펴보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대하여서 간보는 수준이 아니라 정작 들어가서 살 만한 곳인가를 살펴보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땅의 정탐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관하여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뽑힌 사람들에게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사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도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먼지가 펄펄 날리는 척박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 지은 집들은 요새화된 성읍인지 아니면 장막인지를 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의 땅이 정말 기름지고 살만한 좋은 땅이라면 그 땅에서 생산되는 이 농산물, 과일 하나 정도는 증거물로 가져오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이 상당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니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산다면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손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정찰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탐 요구에 아무런 저항 없이 대표들을 뽑아서 바란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뽑힌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탐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그 탐지한 자들에게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홈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 영역은 가나안 땅을 남에서 북으로 가나안 전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그들에게 네겝 지방과 산간 지방에도 올라 정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정탐하려 했던 이 네겝 지방과 산간 지방은요, 여러분 지형적으로 상당히 험난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탐팀이 지나갔던 곳은 높은 산 정상 쪽에서 서쪽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에서 북으로 정탐로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탐로는 안전과 시야를 동시에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가끔 팔달산 정상에 올라 그 팔각정에서 몸을 360도 돌리면 수원 전 지역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은 광교산 헬기장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정말 아래 지역의 지형이 손에 잡힐 듯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은 곳곳을 누비며 정탐을 마쳤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정탐한 지 40일 만에 돌아왔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기간이 두렵고 고된 일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들은 정탐의 증거품으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른 포도송이 한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따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는 정말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오자마자 여장을 풀지도 못한 채 곧바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서서 보고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들고 온 과일을 내보이면서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곳은 비옥한 곳이지만 우리가 올라갈 곳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올라가지 못할 이유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력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버겁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은 과일이 풍부한 것은 맞지만 그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한 백성인 아낙 자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으로서 이름이 있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탐꾼들은 또박또박 아낙 자손들의 이름이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이 현재 치고 있는 텐트 수준이 아니라 정말 견고하고 요새화된 큰 성을 쌓고 있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착민들이 잘 살까요? 아니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뜨내기들이 부자일까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 거인족이 해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산악지대 그리고 남에서 북까지 가나안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볼 수 있다라고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말함으로써 백성들이 올라가서 몰아낼 상대가 너무나 강하고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보고 속에서 여러분 홀로 빛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었는데요. 그는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들려준 가나안 땅을 상상하며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에요. 보고를 듣고 곧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달리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의 마음을 촛농처럼 완전히 녹아내리게 했거든요. 하지만 갈렙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간담이 녹아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함께 갔었던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더 좋지 않은 소문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에 표준세번역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은 녹아져 내렸는데 올라갈 의지마저 완전히 꺾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거인족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는 소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갈렙은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하여 외롭게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올라가서 취할 땅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인 가나안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가 요구하는 것은 미래를 정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미래가 내비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누구는 가나안 땅이 어떻고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의견이 분분했으니까요. 그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왔을 뿐인데 그렇다고 백성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만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략의 미래를 가늠할 수는 있었으니까요. 손만 뻗으면 가나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들은 내심 여기까지 온 것도 상당히 아깝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포기하고 돌아가기에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보편화되고 익숙해지기 전까지 정말 불편함 없이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디지털 시대로 변화되어 갈 거라는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는 그 속도를 가속화시켰고 또 다른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 이전과 코로나 이후 세상을 구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디지털 시대를 빠른 속도로 강제 탑승하고 이제는 또 다른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나요? 네.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디지털 시대를 아직 정복하지 못했는데요. 또 다른 미래가 올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머리가 아파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신학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충격이 되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많은 과목들이 축소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AI 로봇이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논문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 모든 자료들이 이제 빅데이터에 보관되어서 이제는 AI가 주제만 선정해서 이 주제를 집어 전송시키면 그 논문을 사람이 5년에서 6년 그 이상 걸릴 것을 단 1분도 되지 않아 결과물을 내놓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다루는 실천 신학 쪽에는 기계가 영혼을 다룰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그 영역은 지속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미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요구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미래를 보고 분석한다 하더라도 밝은 미래만을, 결과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보고의 내용처럼 부정적인 결과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미래가 당장 내일이라도 멸망할 것 같은 그런 결과들을 쏟아내 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부정적인 보고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곧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30절 말씀에 보면 담대함을 잃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비관된 소식을 들으며 지금 담대함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절망적인 소식에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요. 성경에 보니까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으면 백성이 밤새도록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통곡하였을까. 그리고는 백성이 현 지도부를 원망하며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미래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당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렸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와 갈렙은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미래의 요구사항을 담대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2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는 담대하라. 여기에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물론 정탐하는 자들에게 이 담대함이야 당연한 당부일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정탐하는 내내 필요한 덕목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들려오는 위협적인 두려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지녀야 할 마음의 상태와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보고를 일삼던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는데요,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비관된 소식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호기롭게 그 땅에 쳐들어 올라가 우리는 점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이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차세대들, 즉 가나안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내가 너희들을 열방의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명실상부 가나안 세대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여러분, 정예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양으로 교회의 부흥을 논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예화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한 우상 숭배를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 계승을 가정 안에서 단단히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계승을 이루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곳곳에서 계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치인은 정치인 2세로, 경제인은 재벌 2세, 3세로, 스포츠인도 2세로 계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왜 도대체 신앙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계승의 연결고리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스포츠 아버지는 그 프로 정신과 생활 그리고 운동 루틴을 자녀들에게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거룩함과 신앙생활 루틴을 보고 가나안 전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세대 간 연결시키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그 전에 있어야 할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가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꼴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우리 가정에 더 먼 미래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먼 미래일지 모르는 말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미래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있는 자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것이지만, 믿음 없는 자는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곧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 놓인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성을 앞세워 두려움을 몰고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의 근거는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세대는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에 앞서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내보내었습니다. 성에 잠입해 보니 겉으로는 보기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강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지역 토착민들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소문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미래의 땅을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계승이 답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믿음과 신앙의 고리를 십자가로 이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세대 간 신앙의 고리를 단단하게 연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대를 연결하여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시는 귀한 우리 수원서부 성도님들, 또한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